할렐루야. 우리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토라 버전 5785 7번째 제목이 바에째입니다. 떠나서 그래요. 동시에 오늘 토라 버전 아주 상당히 중요한데요. 야곱의 그 아내를 구하러 하란에 갔다 오는 과정, 이 부분이 미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단장하고 우리가 휴거되는 이런 그림들을 미리 보여준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한 땀 한 땀 따라오시다 보면은 계시록의 이런 흐름들이 눈에 보이고, 또 이후로 야곱 시대 이후로 요셉이라든가 출애굽 여정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남북 이스라엘이 열방으로 끌려가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한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을 덧입을 겁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꿈에 본즉, 그래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야곱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렇게 와서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브엘세바로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밤에 자면서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하는 이것들 이제 봤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잠이 깨어서 하는 행동이 창세기 28장 16절 이하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이름이 루스였는데 이곳을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서원을 하는데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이제 개나리봇 짐지고 혀를 다니신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베델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0년 후에 큰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미집 출발할 때에 연약했던 이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마치고 돌아와서 베델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장면이 오늘 바로 스토리거든요. 자, 창세기 35장 13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출발해서 하란을 갔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이 큰 그림의 20년의 여정이 이후로는 출애굽 여정이 되고요. 이후에는 더 큰 그림으로 출애굽 여정이 돼요. 그리고 더 큰 그림은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남북 이스라엘이 열방으로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돌아가는 이런 그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구원에 이르는 이런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창세기 29장 1절에 드디어 이제 야곱이 외손촌 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매, 그래요. 그리고 와서 7절 이하에 아주 의미심장을 해요.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러면서 그대로 야곱이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양치던 그 노하우, 하나님이
축복하시던 당시만 해도 그 목축업이 첨단 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양들의 생태라든가 기르는 노하우를 잘 알고 있었는데 아주 보물단지가 이제 이 라반 외삼촌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이 앞으로 번성하죠. 바로 요셉의 탁월한 그 축산업, 그 노하우를 갖고 간 거거든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하기 위해서 돌을 옮겨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 이방 지역의 목축업과 요셉의 야곱의 목축업의 차이가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현대사에서도 유대인들이 하여튼 좋은 거는 다 열방에 전하죠. 노벨상도 다 거의 유대인들이 휩쓸고 하여튼 여러 가지 세상적 유익한 거는 유대인들이 다 독점하다시피 하잖아요. 창세기 29장 10절이에요. 야곱의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하게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 울며 그래. 너무 반가웠죠.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리니 이때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한 90 정도 돼요. 90세 정도. 90세 정도 되는데 이 라반은 그러니까 110년 전이네요. 110년 전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자기 여동생 리브가를 이렇게 데려가는 이제 이런 흐름들 있잖아요. 이제 한 100여 년 만에 라반이 그 아브라함의 집에 소식을 듣고 이제 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나이가 계산되냐면은, 그대로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20년. 그리고 현재 이제 야곱의 나이가 90세쯤 되니까, 그다 110년 정도 흘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다는 것을 라반이 알잖아요. 그래서 생질이 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돈덩어리가 흘러왔구나 하고 그렇게 여긴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 야곱이 라헬과 레아 두 딸을 만나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드디어 신부감을 만나요. 신부감을 만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야곱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라반의 목부가 되는 겁니다. 목축업. 예. 왜냐하면 그 라헬과 레아의 신부값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18절 이하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러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의 7년을 섬기리다. 7년의 신부값을 7년으로 해서 이렇게 정하네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부값을 지불하시는데 이 세상 어떤 것과도 우리를 바꿀 수가 없는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신부값을 정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하겠더라. 그러면서 지금 한번 속였는데 이제 라헬만 얻을 수 있으면 그까지 7년이 뭐 이렇게 대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요. 창세기 29장 25절에 외삼촌이 속였어요. 라헬을 달라 그랬는데 레아를 줬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7년을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이라.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래서 토탈 14년을 해가지고 좋아하는 이 라헬을 위해서 몸값으로 14년 동안을 그냥 그대로 공짜로 밥만 먹고 일을 해줬네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이렇게 야곱이 그냥 라헬만 보면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셔요. 근데 우리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이 속사람이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다듬어져가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할렐루야. 자, 라반의 속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 자손으로 번성하는 야곱의 가족이에요. 20여 년 동안 이렇게 그대로 12아들이 이렇게 생기네요.
자, 이제 20년이 찼어요. 그래서, 참, 이 야곱은 부자가 되고, 그래, 라반과 그 아들들은 막 그대로, 질투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20년 전에는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나타나셨는데, 이제는 떠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따리를 싸가지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막 야반도주 하고 있죠. 지금 야반도주. 그래요. 자, 그랬더니 창세기 31장 20절에 야곱은 그 거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 라반의 일행들을 하나님이 현몽을 통하여 막았다.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막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는 그래요. 그때 이제 그때 야곱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그래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래 10번이나 사기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계산했으면은 한 5년 동안은 완전히 사기를 맞았네요. 완전히 마지막 때 이제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은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여정 가운데서도 변해가는, 거룩하게 변해가는 야곱과 함께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떠날 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돌아올 때 또 막으셨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2000년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잖아요. 이게 똑같이 지금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돌아오실 때쯤에 휴거될 때 엄청난 야곱의 대환란이 나타날 텐데 그때도 함께 하신 걸 믿고 굳게 붙잡시길 소망합니다. 자, 라반이 이제 이렇게 그 조카와 함께 그대로 협상을 하네요. 유대인들은 협상의 달인이죠. 44절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너 사이에 증인 되시라 하였더라. 그래서 외삼촌 라반 요렇게 왔을 때는 그냥 물로 봤는데 외삼촌 라반이죠. 물로 봐가지고 이제 수지 맞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목부로 부려먹었는데 사실 20년 동안 부자 됐어요. 라반이요. 야곱이 일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시에 축복하셨어요. 20년 후 성장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맺습니다. 협상을 맺고 성장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언약의 돌무덤을 이렇게 세우면서 서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협상을 맺는 그림들. 그래요. 왜 이렇게 평화적으로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경고를 했을 때 라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 건드리면 큰일 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순종을 했으니까 이렇게 평화적으로 끝난 것 같아요. 31장 51절 쭉 해서 5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래요.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떠났더라 돌아갔더라 그래요. 자, 야곱의 타향살이 20년을 한번 추격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야곱과 에사가 복중에서 싸우다가 장자권 획득했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공식적으로 장자권을 인수인계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이방 지역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혈혈단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외삼촌 그 하란에 도착해가지고 레아와 그다음에 라헬을 만나고, 자, 그리고 이제부터 일꾼이 되어서 14년 동안을 품값을 지불하고 이 종살이를 하다시피 했고요. 20년째 될 때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야곱과 요셉이 서로 다 협정을 맺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 씨름을 하고, 그 다음에 에서 형을 만나서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베델 서원을 이행하는 이 그림이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장자권에게 주어지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서 이방 지역에 와서 아내를 구해가지고 돌아가는 패턴이 이렇게 큰 그림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게 지난번 제 트라포션을 따라오신 분들은 아브라함 때도 이랬고, 이삭 때도 이랬고, 야곱 때도 이랬다는 얘기죠. 그럼 장차 등장할 요셉 때도 똑같은 패턴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장자권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69일에와 70일 사이에 실제적으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셔서 바로 산상수훈에서 신부들에게 제안을 하는 이제 이런 산상수훈의 역사가 있었고요. 이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몸값. 우리 신부 몸값을 지불하는데, 이게 이삭 때와 이제 똑같이 크로족 때요. 그리고 장사 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제는 영적 세계, 영적 세계는 영의 몸이거든요. 육의 몸의 나라가 아닌 영의 몸의 세계를 세우는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 신부가 아닌 속사람 신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사람과 대화하고 속사람을 연단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 안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각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이 안에 계명을 기록하면서 신부가 지켜야 할 케투바, 정원 서약서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전부 기록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신부가 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로 파송돼서 열방으로 가잖아요. 열방으로 파송돼서 좀 신부들을 모집하는 중매장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중매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로 시작됐던 이 중매장의 역사가 이제는 요한 시대 때 또 기독교 2000년의 역사로 지금 현재 진행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2024년 여기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예.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이 몸값 지불하고 이방인 신부들을 구하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2000년 동안 흘렀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방인 지역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속임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는 이런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와 그 하수인들에 의해서 영적인 그런 혼란이 많이 옵니다. 지금도 뭐 영적인 혼란이 엄청나게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서 지금 돌아가죠. 이 알리아라거든요, 원래. 근데 이게 지금 부가, 유대인들이 부가 전 세계를 전부 다 지배하는 부, 이게 야곱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3성전 마귀의 3년 반 시대가 남아 있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속임수가 시작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귀한테 주어진 시간은 딱 3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3년 반 이전에는 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을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등장을 안 했는데, 근데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7년 평화조약을 맺는다.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자기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년 반 딱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요 거짓의 아비가 움직이기 전에 수많은 속임수가 있는데,
이 제3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어마어마한 속임수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하여튼 앞으로 진리의 성경을 붙잡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을 겁니다. 저는 아주 마음이 아주 굉장히 지금 막 분답해요. 자, 그래서 야곱의 흐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적이 똑같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요쯤에 있는데 마지막 환란, 요 부분이 야곱의 환란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보면은 야곱의 환란을 겪는 일들이 야복강에서 환두뼈를 얻어맞고 에서 형과 함께 또 숫곳에서 희위 족속과 함께 할례 이것 때문에 또 환란을 갖고 그러다가 어쨌든 베델까지 가가지고 안정을 찾는 이런 그림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은 야곱의 환란과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는 방법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몸에 하나님의 진리를 익히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몸에 밴 진리는 누가 훔쳐가지 못하고 속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식으로 아는 진리는 내 생명이 달려있을 때는 그 지식이 흔들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 짐승의 표 사건이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이제 이 마귀와 적그리 또 거짓선자들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이런 축복이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의 역사를 보는 눈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사야 40장 9절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그래요. 옛적부터 보였대요. 즉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 그래서 예언할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예언하게 하고 그리고 나의 뜻이 설 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하였노라. 그래서 태초부터 시작해서 69일에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 시작대가 AD 27년이거든요. 이 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 안에 많아요. 아담으로부터 해서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모세 같은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 중에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 바로 이렇게 태어나서 그대로 장자가 돼가지고 이방 지역에서 아내를 구해오고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베델의 서원을 이행하는 이 스토리가 바로 옛적 일을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였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69일에와 70일의 사이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 3년 반, 후 3년 반이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되어지는 일들이 이 앞에 보였던 요 것들을 그대로 영적으로 투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보여드렸죠. 바로 이렇게 인카네이션 하셔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성령 충만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부 구해오는 이런 중매장으로 파송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큰 스케줄. 여러분들 이 스케줄이 한눈에 보여요. 성경 전체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마귀한테 속질 않아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시야를 가졌어요. 옛적의 선제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래요. 여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의 이런 여러 스토리들이 마지막 때는 아들 예수의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텐데 그래요. 왜냐하면 모세가 나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직접 해석한 것을 나중에 바울 사도가 깨닫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그걸 깨달았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구속사로 성경을 보는 눈과 함께 히브리 관점이 절기라든가 안식일이라든가 계명과 이런 것들이 같이 믹싱이 되면은 성경 전체가 이렇게 한눈에 확 보여요. 저는 지금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다음에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한눈에 확 보여요. 지금 이렇게 확 보이면서 전체 그림을 놓고 그 가운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어질 요 계시록의 끝자락 부분 있잖아요. 요 끝자락 부분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면서 이렇게 다음 주에 시작되는 일들을 아주 열심히 묵상하다 보면은 야곱의 겪는 환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고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로 지혜롭게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데 마귀는 딴 거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건드리는데 속는 자는 건드려요. 말씀을 굳게 붙들지 못하는 자는. 그런데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한테는 꼼짝 못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택함받은 거룩한 신부들이 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나라로 가야 할 그 땅을 사모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계시면서 이 성전에 대해서 2000년 전 성전에 되어질 일들과 2000년 후 다시 세워질 제3성전 그 상황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장래일을.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러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시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네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즘에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말도 못하네요. 그 죽은 안상홍이가 6월절 어린 양이래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죽은 안산홍이가 어떻게 6월절 양이라는 그런 답이 나오죠. 저는 이게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를 믿어요. 그래요. 근데 이미 미혹당한 거예요, 그들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2000년 전에 지금 경고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앞으로 많은 전쟁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범죄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걸 깨달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래요. 근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래. 여기서 땅의 일은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을 떠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도 바로 이 땅에도 하나님 왕국이 세워진다 그러는데요. 바로 땅의 메시아 왕국, 땅의 메시아 왕국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겉사람의 왕이 아니에요. 속사람의 왕이지. 이 겉사람은 언제 죽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그 나라에 계시고 그 왕이 죽을 우리 겉사람과 언약을 맺을 일이 없잖아요. 속사람, 영생을 사는 우리 속사람과 언약을 맺는데 우리 속사람은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금은보와 이런 모든 것들이 육신이 죽는 순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속사람은 오직 그 하늘, 그 나라 이거 외에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상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마지막 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는 자는 마귀의 미혹에서 못 벗어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인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 하늘에 있대 오직.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를 우리의 낮은 몸, 현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 변화된 우리 몸의 진정한 왕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종말론이 잘못돼가지고 변화된 사람도 요 예루살렘에 세팅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활 안 한 사람도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런 세대주의 관점에 몰입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원조가 전부 다 이절 유대인들한테 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부분에 미련이 있는지 그들이 여기를 안 떠나려고 그러네요. 근데 여기 떠나야 돼요. 하늘로 떠나야 되잖아요. 여기서 뭔 삶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지만 마지막 때 세대주의에 지금 이렇게
세대주의뿐만 아니라 뭐 전천년,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에도 마찬가지고, 또 무천년에 있는 분들은 종말에 대해서 전혀 깜깜 무스시고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변화돼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먼저 신랑 입장 여기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신부 입장하면 껴안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혼인잔치 자리에 지금 2000년 전에 미리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부들이 올 때를 기다리는데, 신부들이 땅에서 마귀한테 미혹을 당해가지고, 사탄 마귀한테 미혹을 당해서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는 자는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흠이 있으면 못 올라가요, 여러분. 딱 경계선으로 흠이 있는 사람은 못 올라가니요. 너희를 부르신 이를 미쁘시 그가 또 이루시리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신가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절대 마귀에게 넘어가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지 2000년 되고 거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주일 하면서, 일요일에 썬데이 그 예배를 받았던 때가 로마 제국에 바알신과 미트라 신을 섬기던 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 그 날을 갖다 끌어다 놓은 건데, 글쎄 그날을 주일 예배, 일요일 예배를 주일 예배 그러잖아요.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빨리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제 말을 이렇게 굳게 붙잡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는데 생명을 걸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공주로 휴거되어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